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며 또한 저들을 불러 주의 몸된 교회로 모으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과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다른 종교, 예컨대 회고의 알라신과 같이 초월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주무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비록 초월자이시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 가까이 하시며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나태하고 타락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저들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리도록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에 주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말하면 길 잃은 자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으로 사람들을 주셨을 때에 그러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스스로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무 그늘 속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그가 그 동생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들에 데리고 나가서 쳐 죽였습니다. 땅에 파묻었습니다. 시침을 뚝 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왔습니다. 가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시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를 찾아오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음을 우리 기억합니다.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네 고향을 떠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 씨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겠다.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불러내시고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 애굽의 바로의 눈을 떠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양치기 하고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리에 차 있던 모세를 뜰기 나무를 통해서 찾아오시고 불러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정녕 듣고 너를 그들에게 보내서 너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주님은 찾아오시고 불러내시고 임무를 부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 사이클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시대별로 주님은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 온니엘과 삼손과 혹은 사사 기드온과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간직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열심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이 열심이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사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했습니다. 이 말씀, 육신이 된 이 말씀이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 맺힌 말씀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피의 소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의 하나님의 이 기본적인 전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이 열심을 나타내는 여러 수단들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매장 우리 속에 용솟음 치는 위대한 감동과 감격을 맛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읽어주신 본문 에스겔 33장 1절에서 이 9절까지 말씀 보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내 민족에 고하여 이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백성들 가운데 파수꾼을 삼으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선지자 에스겔, 바벨론에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때가 BC 한 595년, 6년, 7년 이때입니다.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보내주시는 환상, 그가 보고 깨닫고 기록한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22년 동안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그 참 세계 정세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그 히브리 단어들의 그 다양성, 그 문장과 문장, 문맥과 문맥의 연결의 그 적합성, 논리성 대단합니다. 1장에서 24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신탁, 오라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그리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에서 마지막까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잔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3장은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의 초두에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개념,
The Watchman, 파수꾼의 그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보초서게 하고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살피다가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경고의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냐고 준비하지 아니해서 그 원수의 칼에 상했으면은 그 상한 사람은 지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아가지고 백성들이 다치게 되면 그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죗값을 묻겠다. 아주 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어요. 파수꾼을 삼으시는 하나님. 그 파수꾼은 하나님의 음성을 대리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나팔 부는 자가 무슨 나팔을 부느냐 하면 무슨 큰 의식 셀리브레이션의 나팔이라기보다 여기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대리 전달자입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어요.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신약 초두에 나타나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 보고 넌 누구냐 물었을 때 난 그리스도 아니다. 그럼 넌 누구냐?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주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보내주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 헬라말로 포네. 포네라는 것은 뜻을 운반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소리. 소리는 인격이 없어요. 소리는 직계 없어요. 소리는 지 의견이 없어요. 소리는 단순히 그 뜻을 전달하는 수단일 뿐이라 이 말이죠. 세례 요한 위대한 선지자지만은 자신은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자로서 파수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파수꾼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되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삶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그가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파수꾼으로 세운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들인 거지요.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보혈의 기본 뜻, 보혈의 깊은 뜻, 그리고 주님께서 외치시던 그 말씀, 그 피의 소리를 전하는 자가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어지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것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열심이라 표현했습니다. The zeal of God. 하나님의 열심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사도는 피 흘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포네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데 누가 이 음성을 전할 것이냐 이 말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파송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그가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룬 일들의 뜻이 무엇이며 십자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 말씀을 연구하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격이 있으면 우리가 알게 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도를 능력 있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의 영이 이 땅에 교회들에게 오시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감격시키시고 주의 성도들을 이제 한마음으로 묶어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핏소리가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교회 2000년 역사에 얼마든지 발견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의 임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교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찬양과 기도와 교제해야 되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교, 곧 전도와 선교에 나서는 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공명판과 같은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현교회는 대구, 중구, 남산동뿐 아니라 이 대구 광역시 전체를 향해서 경북지방을 향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소리를 내어주는 공명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하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뭐 전도 좀 못하고 뭐 은사 안 되니까 뭐 그 대신에 딴 거 열심히 하지 않느냐, 그 대신이 없습니다. 반드시 전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 33장의 의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본문 6절 통하여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뭐냐, 파수꾼을 향하여 음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 받으리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계십니다. 파수꾼이 나팔 안 불어가지고 그 나팔 소리 못 듣고 준비 못해서 악인이 멸망하면 악인은 자기 죄값으로 멸망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핏값을 너 파수꾼에게 찾겠다, 그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내시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요, 우리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을 내 같은 직장의 옆자리에 앉혀 놓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을 나의 가까운 친구로 만드시고 나의 가까운 친척으로 만드십니까? 왜 그 사람을 나의 사업 파트너로 만드시고 자주 만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네게 준 그 생명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미한 음성을 전달하는 공명판으로 너는 살아라, 그 말이죠.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전화 한 통하면 불러 나와서 점심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게 다 우리 오이코스들입니다. 오이코스.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되기를 그리도 원하시는 거지. 본문을 여러분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걸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8절에도 보면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이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도 그대로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거지요. 여기 성경에 악인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신문지상에 나는 악인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다 악인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대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큰 뜻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하나님의 열심을 이해한다면은 우리의 신앙 자세가 사뭇 달라질 겁니다. 만일 우리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닫게 되면 이 뜻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그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제일 되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단순히 어떤 자선적인 동정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속에는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찾아가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예? 교제도 하고 병원에도 가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만나주고. 왜 합니까?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심,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 이 말이죠. 어떤 세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의 황폐한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마차를 타고 가는데 그 마차 밖으로 보니까 어떤 양피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봤어요. 호기심에 가득한 사람들이 마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양피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은 이 위대한 화학자인데 양피지 생산에 사용되는 복잡한 일련의 화학 약품을 분석하는 그런 솜씨가 있는 사람입니다. 양피지 앞뒤를 천천히 살피면서 야, 원시인들이 이렇게 정교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솜씨에 감탄 또 감탄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술가였습니다. 원시인들이 갖고 있는 이 주목할 만한 감수성, 심미적인 감수성, 색채, 명암, 야, 신비하다. 어떻게 이들이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아름답게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탄성을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이 그 양피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은 고고학자였습니다. 원시인들의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그 수메리안도 알고 혹은 우리 지금 요즘 우리 많은 고고학자들이 옛날 바벨론 그 토판에서 발견된 그런 서령 문자들을 가지고 그 당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피지의 그림으로 그려진 글자들을 뜨듬뜨듬 읽어 나갑니다.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땅을 침범하는 침입자에게 죽음의 형벌을 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고고학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두 친구들 보고 여보게 빨리 도망가야 돼. 그러고는 걸어만 날짜로 도망가는데 빨리 오라고 해도 이 앞서 있는 화학자하고 이 예술가 두 사람은 여전히 양피지로 야,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토인들에게 잡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두 사람이 감탄하고 놀라워한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 해야죠. 자기 전문이니까. 문제는 양피지가 보여주는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파악하려는 게 문제지요. 예술 작품으로 그거 감상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사회 현상들, 보여주고 있는 의미를 그 무엇인가 살펴볼 때 어느 각도에서 그거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과학기술이 만들어내고 있는 놀라운 진보와 발전, 오늘의 경제가 이루어가고 있는 놀라운 풍요를 감탄만 하다가 험한 꼴을 당할 수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바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생명과학들이 얼마나 참, 최근에는 서울대 어느 교수가 그 인간 배아 복제 바로 앞부분, 이제는 인간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지기까지 왔다. 세계 최초로 대단히 참 큰 과학의 성과라고 떠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많은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과학기술에 감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가. 여기서부터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화학자와 이 예술가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헌신만큼 양피지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읽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나 그만한 예술가도 아니고 화학가도 아니고 그만한 과학자도 아니지만은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가지고 이 말씀의 안경으로 이 땅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형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잣대를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열심, 그 세상을 향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심을 바울은 자기의 몸속에 채우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잘 한 거지요. 바울이 무슨 헬라 철학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철학가입니다. 바울이 히브리 문학에 부족한 사람입니까? 위대한 문학가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읽어보세요. 특별히 에베소서 아주 아름다운 문서입니다. 다른 베드로나 혹은 사도 요한이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가 로마의 법전에 정통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세상의 모든 사상들을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다 초계같이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겨버리겠다. 할렐루야. 방향을 잘 잡아야 돼. 전도는 주님의 일을 돕는 가장 큰 일입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전도입니다. 왜 전해야 합니까? 독일의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여러분 본 회퍼라는 사람, 그 사람의 저서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지 않습니까? 그가 히틀러의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그 나치 비밀 경찰들이 쫙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냥 담대하게 설교한 사람입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그 차 때문에 다친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치료만 해주고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 미친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리는 데 힘쓰겠습니까? 어느 쪽에 쓰겠습니까? 결국 본회퍼 잡혀서 사형당했죠.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봤다 그럽니다. 그 환상 중에 본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탁 되시고 그 앞에 히틀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죽음 마땅하다. 너는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아야 한다. 심판장이 그렇게 심판을 하니까 히틀러가 부르짖더랍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죽어서 이렇게 지옥 천국 알았다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본헤퍼가 환상 가운데 그걸 보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히틀러를 끌어내리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내 영혼의 귀로 들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 음성을, 이 절박한 음성을,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이 음성을 난 들은 적이 있는가? 너 이놈, 너 호의호식하고 있지? 너 새벽마다 다리 쭉 뻗고 잘 자고 있지? 벌떡 일어나서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 그 영혼에게 가서 전도하고 전화하고 만나라. 여러분, 이 음성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지, 언제 들었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땠는지 이 시간에 잠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음성에 감격해서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파수꾼의 직책을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요, 깨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그 시야를 가지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세상이 바야흐로 마지막으로 향해 줄다름치고 있지 않습니까? 때가 급박합니다. 보다 힘을 내고 보다 시간을 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나팔 불어라. Blow your trumpet. 나팔을 힘차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그런 사람, 그런 구역, 그런 전도회,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단, 그런 한국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주님이 예언합니다. 이 나팔을 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많은 눈물과 피 흘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예언한 대로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고 핍박과 환난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주 64년 7월 18일 19일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고문하고 죽였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래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그 자기 정원에다가요, 짐승 가죽에다 사람을 집어여 가지고 묶어놓고, 그리고 개들이 달려들어가 물어 뜯어서 죽이고 그랬어요. 뭐 딴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혹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혹은 불에 태워 죽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이게 20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북한의 우리 한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아주 아밀과 토굴 속에 유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50 몇 년입니까? 200년 아직 안 됐어요.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에 16세기 초반 영국의 메리 여왕이 신교도 277명을 한꺼번에 태워 죽인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신교도인 유구노들을 얼마나 처참하게 핍박하고 죽였는지요, 그 수를 정확하게 셀 수가 없습니다만 약 한 3만 명 정도 순교했어요. 화란에서는 몇 년 동안에 신교도 18,600명을 화형시켰습니다. 이들이 그 화형 당할 때요, 그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찬성을 부르고요, 부녀자들이 생매장 당할 때 그 생매장 당하면서도 기뻐 노래했다 그럽니다.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히에로니무스, 교회 정치가 부패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했을 때에 이를 탄핵하는 그런 강한 투쟁을 벌이다가 결국 1415년 콘스탄스 종교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개혁신앙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화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처럼 나는 그를 위하여 기쁨으로 능력의 면류관을 쓰노라. 그리고 화형장에 나아가면서 찬송하고, 기록에 보면 그래요. 불에 타서요, 말 소리쳐 사라졌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입술만 계속 기도하는 입술이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 지상에서 이 능력의 면류관은 천상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남한 땅엔 뭐 이런 핍박이 없지요. 뭐 예수 믿는다고 무슨 누가 잡아가기를 하나요? 뭐 끼게 봐야 전도하다가 친구하고 좀 거리 조금, 회사 생활에서 뭐 호봉이 조금 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혹은 뭐 사업하면서 조금 그 정도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 이북 사랑하는 형제들, 또 우리 중국의 김세벽 선교사 지금도 치조받고 있잖아요. 그 공산당 밑에서 혹은 회교권 속에서 숨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고, 잡혀서 손가락 잘리는 사람도 있고 혀를 뽑히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파수꾼에게 어려움이 온다. 근데 오늘 우리 이 자유로운 땅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어려움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파수꾼으로서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달게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커요.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 살겠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뭐 얼마 사시겠어요? 한 10년 사실라나 20년 사실라나, 한 50년 후에 와보면 여기 계실 분은 아마 거의 한 99%는 안 계실 거예요. 우리 다 가지 않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이미 가시고, 우리 아버지 댁 가고 계시고, 우리도 가고. 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가장 귀한 사역이 있다면 이 파수꾼의 사역이에요. 파수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불러 세웠다. 너 내 음성이 되어라.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음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주의 뜻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되고,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들이 되고, 주의 나라를 전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위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명예가 찬란히 회복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 파수꾼의 사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전도회가, 우리 구역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이 세상을 향한 파수꾼의 사역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각 구역들 위에 오시고, 가정 위에 오시고, 사랑하는 직분자들 위에 오시고, 우리 온 교회 위에 오시고, 해중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열심이 되고, 아버지 이 주변의 많은 세상 사람들, 우리 오이코스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아름다운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많은 주의 백성들,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주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앞에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까? 주님이여, 그들을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들의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곤란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주의 파수꾼으로서의 생애를 아버지여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현 교회를 이 땅의 파수꾼으로 우뚝 세워주시고
우리 주님 큰 건물 주시고 많은 주의 백성들 주셨는데 과연 이 시대에 21세기 초반에 우리가 파수꾼의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구역들마다 구령의 열정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각 전도회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과거보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아름다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